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며 사장에서부터 비유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해석하시고 이 비유를 이해할 때 비로소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비유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이 비유를 모른다면 다른 모든 비유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유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 내 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의 해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본 것처럼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외인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비유 해석을 듣는 대상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수여받는 특별한 대상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내부인이라 말할 수 있고 또 외인에 해당하는 자들은 외부인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모르고 또한 이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제 14절부터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해석하고 있는데 이 비유는 1:1 대응 방식으로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것들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등장했는데 예수님은 그가 뿌린 씨가 무엇인지 주목하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한 씨는 말씀을 가리키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씨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천국 말씀이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복음이라 불리는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복음서의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선포하신 말씀, 선포하신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씨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씨와 같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바로 이 씨에 있고 곧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3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의 비유를 이해할 때 비로소 다른 비유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는 복음은 참된 복음이 아니고 말씀이 없는 하나님 나라 역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이 가진 성질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말씀은 오늘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뿌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뿌려진다라는 것은 말씀이 선포된다라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곧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작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반작용입니다. 말씀이 올바로 작용하면 이 복음의 생명력을 맛보고 열매를 맺게 되지만 반작용은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 다양한 반응이 바로 오늘 네 가지 밭의 종류에서 상징을 가지면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네 밭이 가진 특징이 어떤 것인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땅은 씨가 뿌려진 곳, 그곳은 바로 길가였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첫 번째로 말씀이 뿌려진 곳은 바로 이 길가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현상과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안착하기도 전에 사탄에게 빼앗긴 사람을 가리킵니다. 4장에서 이 사탄은 새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새들이 그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즉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또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존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씨가 심기워서 뿌리를 내리기 전에 그 맛에 그리고 그 생명에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도 전에 이미 그 씨앗이 사라져 사탄의 존재에 굴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은 뿌려지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 틈을 사탄에게 내어줌으로써 씨로 인해서 그 말씀의 능력과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이처럼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장소는 돌밭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두 번째 장소는 말씀에 뿌려진 장소가 돌밭입니다. 돌밭에 말씀이 뿌려졌을 때는 1차적으로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또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가에서는 부정적인 적대감이 있었지만 돌밭에서는 긍정적인 기쁨으로 싹이 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가진 진정한 기쁨인 열매가 맺혀지기까지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자라고 또 말씀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럴 형편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열기나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어야 이 싹이 잘 자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은
조건이 형성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환난과 박해 속에서 그 조건 앞에서 넘어지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무리들은 결국 새 시대가 왔었다고 생각하면서 복음에 환호했지만 핍박과 환난 앞에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나간 이들이 바로 이 돌밭과 같은 무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세 번째 장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장소는 가시떨기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세 번째 장소는 가시떨기입니다. 역시 돌밭과 같이 말씀을 듣는 반응에 있어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지고 뿌리도 내리고 성장을 경험하였기에 돌밭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과 내면의 욕심이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기운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염려, 유혹, 욕심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맺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은 이처럼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한쪽 발은 세상에 걸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려 하다가 결국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비유의 핵심인 마지막 장소를 우리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에서 듣고 받았다라는 동사만 보면 우리는 아까 돌밭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보았습니다. 돌밭에서 역시 듣고 받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성경의 원어를 보면 돌밭에서 받았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냥 받아들였다, 수용을 의미하지만 좋은 밭에서 받았다라는 것은 믿음이 동반된 수용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에서 말씀을 받은 것은 어떤 것을 사실로 믿고 그에 따라 반응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받았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서는 새 밭에서 말한 방해 요소가 없어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일까요? 좋은 땅이란 열매를 맺을 조건을 갖춘 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좋은 땅은 스스로 경작하여 좋은 땅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열매를 맺을 조건을 다 갖추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도록 허락된 자들이 이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좋은 밭이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잘 뿌려지고 튼실 아래 잘 자라서 열매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비유를 깨달은 너희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내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자들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선포하시고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처럼 네 종류의 땅과 같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듣는 사람들이 모두 환영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며 수모와 실망 그리고 허탈함을 느낄 것을 미리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는 늘 좋은 땅만 만나길 기대하고 또 나아가길 소망할 수도 있지만
그런 전도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고 또한 우리가 좋은 땅만 만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변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이 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늘 좋은 땅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비해 두셨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명이 있었고 부정하고 타락한 도시인 고린도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서 나중까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친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땅과 같이 예비해 두신 이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21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드러냄과 헤아림이란 주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먼저 등불 비유를 통해서 등불은 그 속성이 밝히 드러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이 등불의 속성은 밝히 드러내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켤 때에는 그것을 말이나 평상 아래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안을 비추기 위해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도 이 등불과 같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함이고 빛을 비추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찬란한 등불을 말 아래 평상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두어 그 높이 두는 그 빛을 통하여 생명의 빛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동안 숨겨졌고 감추어진 이 하늘나라의 비밀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바로 이 등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모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처럼 등불이 되어 등경 위에서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을 깨워 나온 우리 역시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빛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그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은 그 정점이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더욱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등불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해서 역시 등불 비유에서도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 24절과 25절에서도 들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듣는 것을 조심하고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앞에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욱 귀 기울여 듣고 깨닫게 될수록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깊이 참여할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없는 자가 되고 그래서 25절 말씀과 같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운명을 이렇게 가르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 깨닫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의 비유와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은 모두 좋은 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더 많은 열매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지만 나쁜 밭에 뿌려진 떨어진 씨앗은 제대로 얻지 못하게 되고 그 씨앗의 맛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앗은 각기 다른 결과를 냈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열매를 맺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씨들의 실패를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더 넘치는 풍성한 수확이 좋은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당장에는 곳곳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결국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만큼 완벽하게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순간에도 꾸준히 그 승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불을 감추기 위해 등불을 켜는 자가 없듯이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이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자들이 더욱 누리게 될 복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헤아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삼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때 세상 나라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됨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도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또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더욱 깊이 선포하고 또 알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작용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반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우리가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땅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제부터 시작된 유년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시작될 세보 문예 집회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고 또 말씀으로 큰 은혜를 누리며 2024년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의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내일은 거룩한 주일인데 유치부부터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